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절.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일곱 나팔에 다섯 번째 나팔까지 했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까지 좀 시기가 길어요. 근데 오늘 일곱 나팔은 조금 무거운 그런 주제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했죠. 여섯째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진 가운데 여섯 번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푹 하고 불었더니 하나님 앞 금제단,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금제단, 우리가 늘 봐왔던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이 금향이 위로 올라갔던, 즉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팡파라가 울리고 있는 그 순간, 이런 느낌이 오지요.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해 놨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 네 천사가 석방돼 가지고 그들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마병돼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동원되는 어떤 군사력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마병대의 수가 2만, 만 곱하기 만, 그것이 2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학자들은 2억으로 추정을 합니다. 모인 군사만 2억. 내가 그 수를 들었노라 그래요. 그래서 흡사 전쟁을 위해서 군사가 모이고 그 전쟁의 어떤 마병대 또 숫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핵무기를 주로 많이 그 다음 절에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핵무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 해석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천사가 사방에서 이렇게 바람을 붙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잠시 동안 고요하게 하고 또 천사들이 기도의 금향단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붙잡았던 재앙을 수독했던 그 천사를 보고 놔주니까 얘들이 나가가지고 다시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는데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큰 강 유브라데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데 창세기 보게 되면 강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는데 거기서부터 네 쪽에 강물이 흘러가요. 뭐 대한민국도 뭐 한강만 있나요? 뭐 섬진강도 있고 낙동강도 있고 있는 것처럼 첫째 이름은 비손강. 거기는 금이 있는 하윌라 곧 온 땅을 둘렀고요.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은 베델리엄, 호마노 이런 보석 종류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 이름은 기혼, 구수 온 땅을 덮었다. 그런데 다른 거는 금이 많은 지역이라는데 아마 비손강이 어딘지 알면 금강캐로 거기 가면 될 것 같고 구수 온 땅을 덮었다. 그러니까 구수의 옛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지역이 되거든요. 뭐 리비아 굳이 나라로 말하자면 그쪽까지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건데 사실 나일강 넘어서까지 가는 것은 어디까지 연결될는지 모르겠는데 저것을 지금의 지형하고 맞춰서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강 이름은 히데겔, 우리가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었는데 이란, 이라크를 흐르고 있는 그런 강, 히데겔 쪽이 되겠고요. 또 아수르, 시리아입니다. 다마스커스가 있는 시리아 동쪽으로 흘렀고요.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다. 그래서 어쨌든 강 이름만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포인트를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 있으니까 대략 이제 신학자들이 여기다 저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하다. 성경에 있는 에덴 동산의 유브라데가 어딘지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지금도 공교롭게
유프라테스라는 강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땅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나오고 창세기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지금도 현존하고 있잖아요. 네, exactly same point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강에서 이제 그 연월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에 80억이 살고 있죠. 80억 나누기 3분의 1 하게 되면 26억 6,666,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요. 상상을 해봅시다. 연월일 시에 지구에 26억 6천만 명이 빵 하고 죽을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 해석을 하고 싶은 목사들이 지금 현재적으로는 해성 충돌 또는 핵폭탄 터짐, 이것 말고 순간적으로 그 시간, 1시간 안에 26억 명이 죽을 가능성이 뭐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아마 지구의 해성 충돌 내지는 지구가 갖고 있는 핵폭탄, 뭐 푸틴이 터뜨리겠다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또 맞은편도 써야 되죠. 나토도 쓰고 미국도 쓰고 이스라엘도 쓸 테고, 그렇게 되면 뭐 미국에 7천 몇 기가 있다 그러고 미국에 6천 몇 기가 있고 뭐 하여간 2만 5천 개가 넘는 뭐 인도에도 이스라엘도 영국도 프랑스도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나 많다고 하는데, 알기는 핵폭탄 하나만 터져도 대한민국 10배 면적은 다 날아간다는데 2만 개가 동시에 터지면 1시간이 아니라 1분 내로 뭐 3분의 1도 더 죽겠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그러나 무기는 왜 만들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쓴다고 믿습니다. 만들어 놓은 거는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핵무기는 안 만들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통해서 못 만들게 하고 안 만들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만들어 놓은 건 저는 100% 쓴다. 언젠가는 터질 거다. 저는 100% 그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안 만들었으면 몰랐는데 만들어 놓으면 그놈은 쓰게 되어 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지론이고 전혀 성경과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는데, 과거에도 물심판 노아 홍수 때 그랬고요. 8명 남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1656년 아담이 태어나고 뭐 130세 셋을 낳고, 셋이 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라멕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낳고 몇 세에 낳았대 나이를 추정하게 되면 결국 1056년에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가 태어난 지 500살 되었을 때 방주를 만들려고 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졌기 때문에 결국 1656년경에 홍수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한 세대를 구분하고 자녀를 둘 낳았다, 뭐 넷 낳았다, 여러 이렇게 추정해서 인구 추정치를 계산했더니 작게는 2억 3천만, 당시 노아 홍수 당시에 인류에, 그리고 많게는 100억도 넘는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전혀 계산을 해봤는데 감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날 때 61년생이요 지구상에 29억 몇 천만, 즉 30억이 살았어요. 내가 이제 60인데 지구에 80억이 살아요. 내가 태어났을 때 이 땅에 지구에 30억인데 지금 50억이 늘어났어요. 60년생. 그러면 1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구 추정치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하여간 뭐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수장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몇 명의 인구가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유황이 불꽃이 내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딱 3명만, 워낙은 4명 출발했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죠. 그래서 3명만. 홍수에 다 인류가 죽고 8명 남고 소돔과 고모라에 3명만 남아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어요. 새,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사람,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안 죽은 게 하나 있어요. 바다 물고기. 바다 물고기는 방주 안에 안 들어가고 어차피 물속이니까 하나님이 안 집어넣었어요. 그냥
자연사였어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하나님이 청소하셨다고 써 있어요. 쓸어버리시니. 지금도 요한계시록에 3분의 1을 쓸어버린다고 써 있어요. 글쎄 어떻게 26억이 하루아침에 죽을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이게 몇십억 몇백억이 될지 모르는 인구가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적이 있으세요. 이 별거 아닙니다.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가족 8명만 남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종말이 언제입니까? 이 뜻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이 세상 언제 끝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조금 색다른 주제를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는 못 봐. 왜? 영안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을 믿고 영안이 있으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분명히 임합니다. 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어느 때라고 하는 시간을 물어요. 언제죠? 라고 물어요. 근데 주님이 언제 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장소로 대답을 하세요. 굉장히 답이 안 맞죠? 시간을 묻는데 장소를 가르쳐줘요. 언제 해요? 그랬더니 어디서 해? misunderstanding.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는 강의 핵심이 있어요. 키가 있어요. 이미 언제냐고 물을 것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내가 육신의 눈을 감는 그 순간 그대로 이 육 안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순식간에 우리의 육체를 호련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있는 거지, 여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런 것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 결정 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결정 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게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이 방면에 영적으로 안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예요? 라고 묻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이런 징조 저런 징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언제쯤 오실 것 같습니까? 여기 관심 갖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오늘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언어의 영성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쟁이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쓰임 받았으니까. 근데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증거는 있죠. 여기서는 구분이 안 되죠. 여긴 다 나와서 옷 깨끗이 차려입고 앉아 계시니까 알 수 없죠. 목사도 속는 거죠. 우리 서로 피차 속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는 알 길이 없지만 저기서는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친구, 교제권에서 여러분들의 오락생활과 일반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있었는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은 삶이 정답으로 나와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또 롯의 때도 마찬가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그날 연월일희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고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물심판과 불심판을 설명하시면서 키워드로 설교의 결론, 롯의 초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롯의 초를 생각하라. 롯은 이렇게 말할게요. 교회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녔어요. 근데 죽고 보니까 지옥 갔어요. 이게 롯의 초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목사로 은퇴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목사 지옥에 갔어요. 수두룩 빡빡합니다. 명단이 전화번호 한 권이 넘어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평생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죽었는데 교회에서는 장로님 표시가 났었는데 그의 삶의 흔적에는 장로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집사의 길을, 권사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나왔는데, 그렇죠? 세상 사람으로 살진 않고 그래도 주일마다 예배당 가서 교회는 가고 뭐 11조도 드리고 뭐 나름대로 추사봉사도 하고 뭘 한다고는 요란하게 했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해야 되는데 turning back, 뒤돌아섰어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떨며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여러분 끝까지 믿음 생활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기 초록색 글자에 보게 되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을 가더니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이게 같은 표현을 쓰는데 이런 구절에 대해서 하도 우리 교인들은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가 더 중요하다라는 가르침 때문에 이 일상의 영성을 소홀히 할까봐 제가 늘 염세적으로 신앙생활 할까봐 늘 염려스럽다 그러잖아요. 하도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인데 여러분 이 육, 진흙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우리가 잘못 육을 썼기 때문에 깨로 뭐 병들고 죽고 뭐 이렇게 몸에 문제가 생기고 망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 육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신체 의사들이 그 분해하면 너무 인체 신체 구조가 신묘막직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얼음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병이 들어오면 싸워서 이기고 뭐 하여간 몸이 갖는 그 신진대사의 기능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묘막직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쪘어요. 이게 얼마나 육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셨는데 육체를 얼마나 완벽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됐잖아요. 물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싹이 죽음으로 오게 됐지만 그러나 영혼과 육체가 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기독교 안에서 저처럼 영성과 사후 준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하다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 극단적 종말론에 치우친 일부 교인들 때문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육은 더러운 거야. 영은 거룩한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영과 육이 다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 영이 더러워졌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육이 성영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악영이 시키는 대로 살아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이 악영이 시킨 거예요. 육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육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영혼과 육체의 정답이 그 삶이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선한 삶 만들어 주신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안 돼요. 저런 구절을 보면서 이런 구절을 읽으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다가 멸망당했다, 저것 때문에 멸망당했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에요. 근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 장가가고 짓고 사고 팔고 하는 것에 in Jesus Christ, 즉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았느냐, without Jesus Christ, 즉 같은 물질을 쓰는데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시고 은혜 주셔서 청지기로 선한 일의 통로와 도구로 그걸 썼느냐, 안 그러면 교만해갖고 이거 내 거야 그래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쾌락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육체에 방치하는데 그렇게 쓰고 살았느냐,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노아 홍수 때 뭐예요? 최고의 음란 문제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음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 음란과 우상숭배는 자기 정욕이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오죽하면
남성애를 소돔이라 그러겠어요. 성적인 타락과 부패죠. 그것이 모두 우상숭배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바로 시집가고 먹고 가고 장가고 뭐 돈 벌고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영적인 건강성을 위해서 회전했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역류하고 살았느냐, 은혜를 헛되이 받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은 그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롯의 아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쪽을 결정할지 상상을 해봅시다. 불로 멸망당하게 됐어요. 내가 살아온 삶이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불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천사가 와서 얘기해서 우리 손을 붙잡고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세상 물건 불탈 때 나도 타겠구나, 웬 말인가 내 형제로 그러고 찬송 부르면서 냅다 뛰어가는 게 예수 바로 믿는 거죠. 그거 주저스러워서 계속 그거 아까워서 그거 뒤돌아보다가 결국 나오다가 길바닥에서 죽으면 안이 나온 것하고 뭐가 있겠어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거나 교회 50년 다니고 지옥 간 거나 뭔 차이가 있어요? 소돔에서 죽은 사람이나 나오다가 길바닥에서 죽은 롯의 아내나 뭔 차이가 있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삶 속에서 노아의 가정도 그랬고 롯의 가정도 그랬고 상황과 환경은 예수 믿기에 나를 편안하게 냅두질 않고 시험과 유혹이 와서 자꾸 나를 자극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방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처럼 일어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성경대로 살아가기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의 예를 성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노아와 롯의 이야기를 쓸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죠?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는데 노아는 안 먹었나요? 노아는 안 마셨나요? 노아는 시집장가 안 갔나요? 셈, 함, 야벳은 어디에 나왔고 며느리들은 어떻게 있었죠? 다 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했어요, 노아도. 근데 in Jesus Christ 이거냐, without Jesus Christ, 예수 바뀌냐 예수 아내였냐, 바로 그 차이였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에요. 완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완전할 수 있었어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여 잿더미가 되기까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샘플을 삼아주신 이 사건, 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개인적으로 집에 날마다 큐티하다 보니까, 아, 돈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육신은 이렇게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의인의 길에 걸었어요. 죄인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당장 죽은 게 아니라 계속 삶을 이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 사업관계, 주변 사람들 때문에 불법을 행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내가 볼 때 비성경적으로 사는데 나는 성경적으로 경건해서 사는데 나보다 훨씬 나아, 세상적 가치로 볼 때. 막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서 뭐 하겠냐, 차라리 배부르게 살자, 이렇게 마음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 마음을 끝까지 잘 다스리기가,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옆에서 날마다 그냥 불법을 행하는 사람 보고 듣는 것이 전부, 죄져도 잘 먹고 잘 살더라, 타락해도 오히려 더 풍성하게 살더라, 잘못 사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보다 더 시온의 대로 영광의 길을 걷더라. 그러니까 막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을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 그러면 그게 부럽습니까? 그게 마음이 상하십니까? 아니면 그게 부러우십니까? 부러우면 진 거예요. 성경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직전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그렇죠? 또 뭐 교회 다닌다고는 해도 정말 믿음을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그냥 수양 생활에 도움되고 인격 소양에 도움되고 목사가 나쁜 말 하지 않으니까 가끔 인생 살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 흘러가 사는데 목사가 하는 졌다는 얘기도 한두 번 정도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저런 얘기 좀 듣는 것도 심리학에 도움은 될 수 있다. 이 정도죠. 그렇죠? 이것이 내가 죄인이었고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를 통한 구속이라고 하는 사건까지는 아직 닿지 않고 윤리와 도덕적인 종교심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많이들 나가지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요. 우리가 앞에 요한계시록에서 4번째 나팔까지 불 때는 땅에다가 재난을 쏟고 또 바다에다가 쏟고 강들에다가 샘들에다가 쏟고 4번 연속 그러죠. 그 다음에 해, 달, 별들에다가 쏟고 지난주에 5번째 나팔 불 때는 5달 동안 해할 권세를 가지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자가 열쇠를 여니까 연기가 올라오는데 황충이 올라와서 불신자들을 괴롭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방해하는,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초신자들의 신앙은 거의 초토화됐을 것 같아요. 한 2, 3년 전에 처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교회들 문 닫고 소모임도 봉사도 교제도 말씀도 다 끊어버리고 텔레비만 봐라 그랬을 때 아마 믿음 새록새록 시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옛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참 이거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환상이 있는데 그 말들 탄자를 보니 여러분 약 2만만, 그래서 추정치로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신학자들이 주석에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다 썼더라고요. 약 2억.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너무 나갔더라고요. 한 30년 전인가 중국 군대가 14억 인구의 군인 숫자만 2억이래요. 이거는 중국 군대고 나중에 북방에 쳐들어갈 때 중국 군대가 이런 일들을 하겠구나, 뭐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뭐 어쨌든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서 나중에 16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6번째 대접 쏟을 때 한 번 더 나올까 그때 또 보도록 하고요. 이 말탄자들 2억 명의 탄자들 보니까 불빛, 자줏빛, 유황빛, 가슴에 호심경을 그렇게 했는데, 그 말 기마부대라잖아요. 마병대. 말의 머리는 말머리가 아니라 사자머리. 근데 입에서는 불, 연기, 유황이 나와. 이 세 가지 재앙, 입에 나오는 불,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고 그것으로 해야 하더라. 뱀은 지혜의 상징이죠. 그리고 하와를 설복시켰던 것처럼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설복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권세를 받아서 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양수겹장인데 입으로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뒤통수 치면서 꼬리에서 갑자기 팍 내려와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내리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어떤 양수겹장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결국 불, 연기, 유황,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쟁을 연상시켜가지고 아마 3차 대전이나 핵무기의 폭발 뭐 이런 걸로 연상을 하죠. 특별히 이렇게 불, 그렇죠? 우리가 뭐 전쟁 가끔 보지만 뉴스에서 그러면 막 하면 연기가 불꽃 연기처럼 막 이렇게 색깔이 좀 일반 색깔이 아니라 좀 자줏빛 색깔 같은 불꽃 연기가 올라오기도 하죠. 그리고 유황, 유황은 원소 기호의 하나죠. 우리
천장 집사님이 화학과 나오셨으니까 유황에 대한 성분이 기호는 S고 원소기호는 16번인가요? 이게 성냥 재료로 쓰죠. 성냥 재료로 써요. 그게 뭐예요? 화학이죠. 화약이죠. 화약. 일종의. 그래서 핵무기로 우리가 많이 연상을 하는데 저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제는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어쨌든 계속 요한계시록에서는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기근이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고 듣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걸 좀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속담에 사람은 망할 때 귀부터 망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귀가 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고 가정하고 남은 사람이 3분의 2잖아요. 근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나무 우상에게 절하고 또 계속해서 살인하고 계속해서 점이나 치러 다니고 계속해서 음란하고 계속해서 남의 거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 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그렇게 합시다. 그냥 핵폭탄이 딱 떨어지고 나라마다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구에 26억 명이 어저께 죽었다고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 살아남아 있는 3분의 2의 뉴스를 시청하는 우리가 마음이 어떨까요?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안 그러면 저기처럼 더 우상을 섬기고 더 내 멋대로 살고 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예언인데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 잘 나가다가 한번 안 나가게 될 때 그 안 나가는 이유를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뉘우쳐요. 안 그러면 그냥 이걸 비빔밥을 하고 더 딛고 그냥 더 세게 앞으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나가요. 이게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게 저주입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로마서 1장이잖아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단어라 그랬죠. 내버려 두사. 여러분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좋은 대로 하겠죠. 내 좋은 대로 하면 어디를 가겠어요? 가는 건 뻔한 거예요. 죄의 길로 가는 거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제어하실 때 말씀이 나를 권면하실 때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면 축복인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별소리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그래서 사람은 망할 때 귀부터 망한다는 얘기가 남의 말에 역대 대통령들마다 그 얘기잖아요. 선거할 때는 시민의 소리를 다 경청하겠습니다. 근데 들어가면 다 시민의 소리 안 듣죠. 모르겠어요. 이번에 성열이는 두고 보겠어요. 그 60년 79학번 동기라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열이라고. 우리 최은환 권사님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넥타이를 선물로 줘가지고 신방 갔더니 윤석열 넥타이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3분의 2의 모습 이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 것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또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 것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뭐가 중요하냐?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고 있는가? 그렇죠?
재앙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제 야고보서 지난주도 고난에 관한 메시지인데 오늘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할 건데,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질 않아요.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세요라고 우리가 너무 힘들면 그런데, 시험과 시련이 있는데 시련은 용광로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용광로에 막 다 죽어나죠. 그냥 다 불타버리죠. 그런데 뭐만 불타요? 불순물만 불타요. 그리고 순금은 남아요. 그래서 용광로가 더 좋은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를 통하여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다는 바로 이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달콤한 것 같지만 결국은 쾌락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지옥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것은 시험이에요. 왜? 그 사탄이 암만 시험해도 내가 욕심에 이끌리는 마음만 없으면 안 넘어가요. 안 속아요. 근데 내가 사탄의 시험과 내 욕심이 도전과 응전으로 반응이 됐기 때문에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서 뭐 달려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지 말래. 그리고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권력을 통해서 그를 덮치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까? 그러고서는 뛰쳐나가잖아요. 물론 뛰쳐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너 정말 믿음 잘 지켰다. 그래서 국무총리 만들어준 게 아니라 뛰쳐나갔다고 감옥 가서 3년 동안 옥살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을 지켰더니 인간 삶은 오히려 역조현상으로 고난이 따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경건한 삶을 이어가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날마다 성경,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뭐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남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그것이 두렵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 남에게 좋은 소리, 남에게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고 자기는 일주일 동안 사생활에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인간관계 대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놀다가 여기 와서는 설교 준비 잘 해갖고 그런 뜻이 이야기를 해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사는 인간이니까. 그 죄악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속임을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언제까지 그 속임을 반복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금은 목석에게 절하고 우상 경배하고 살인하고 복수하고 점치고 음행하고 도덕, 전혀 회개하지 않냐고 반복하는 삶. 천국에 대해서 비유할 때 불의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는, 그래서 10가지를 열거를 하는데,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뺏는 자들, 한 10가지 쫙.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by Holy Spirit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요즘에 또 뭐 아프리카의 이상한 또 원숭이에서 오는지 뭐 병이 또 온다고, 뭐 코로나 못지않게 뭐 온다 그랬는데요. 어떤 뉴스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주로 이게 남색하는 자에서, 여기도 남색이라고 써 있는데 동성에서 온다 그랬는데, 저는 일면 이런 면도 있다고 봐요. 짐승하고 수간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동성애하고 남성이 학문 성교하는 남성끼리 그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있었고요, 노아 시대 때도 있었고요, 오늘 지금 이 땅에서도 있고요.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런 데서 말할 수 없는 극한 음란에서 극악무도한 질병들이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말초신경 자극의 순간적인 쾌락을 영원한 쾌락으로 바꾸는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영원한 쾌락은 예수 안에 천국에만 있는데 그것은 안 보이고, 육체적 말초신경의 자극은 지금 당장 느끼고 보이니까 사람이 내일을 보지 못하고 오늘 죽어가는 거예요. 내일 천국이 어디냐, 오늘 천국이면 되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영안을 두고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기 초록색 글자처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위에 있던 파란색 글자의 10개와 같은 그러한 삶을 과거에는 살았지만 전에는 옛사람,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중생된 새로워진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주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설교예요. 명절 끝날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심령에서 그의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될 거룩한 성령을 가리켜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써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답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